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볼까요? 자, 다 찾았으면 아멘. 네,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 앞에 PPT가 있으니까 앞에 도박도박 함께 강사님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새 친구 그리고 우리 오늘 온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우리 찬양 우리 하면 다시 또 들으면서 또 옆에 있는 친구들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약간 생소하죠? 네. 박수. 힘을 내세요. 시험 기간 친구들 있죠? 옆에 있는 친구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동성끼리만 잡아보세요. 같이 걸어갑시다. 자, 걸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새 친구 아니면 일어나서 뒤로 가면 선생님들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박수. 주님과 함께. 네, 우리 함께 강훈사님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우리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와, 네, 누가 크냐.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 좋아하는 친구 있습니까? 육상 경기를 하면 이렇게 등수를 매기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농구하고 축구하고 할 때도 1등 팀을 가리죠. 심지어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을 들어서 가위바위보 해봅시다. 강사님하고. 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친구는 자 가위바위보 찌만 들고 있어야 되죠. 네, 찌. 네, 가위. 네, 이제 손 내려주시고요. 이겼어. 심지어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긴 사람, 진 사람으로 나뉘게 되죠.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 끊임없이 이긴 자와 진 자 그리고 이긴 자들 이겨서 나중에는 1등만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맞죠? 성적 공부도 그렇습니다. 1등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 내는 친구도 있죠. 1등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1등이어야 될까요? 1등은 몇 명일까요? 그렇죠. 1등은 한 명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 다 1등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배경을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야. 야, 나는 베드로야.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아껴. 그래서 내가 1등이야. 내가 대장이야. 내가 1인자야.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또 친구가 야, 나는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몰라. 내가 더 1인자야. 막 서로 이렇게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크다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웠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의 왕국을 세워서 그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 조선시대 때 보면 좌의정, 우의정 들어본 적 있어요? 맨날 싸우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 하면서 맨날 싸우잖아. 서로 네이 싸우는데 왜 그렇게 싸우냐면 자기가 자꾸 1등 하려는 거야. 내가 대장이라는 거야. 내가 왕 다음 신하라는 거야.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눈치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길에서 서로 토론이 아니죠. 이건 싸우는 겁니다. 거의 막 논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싸웠다고 하죠? 34절에 노란 글자 뭐죠? 서로 누가 크냐라고, 누가 1등이냐, 누가 높냐라고 싸우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강루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의미는 뭐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표로 만들어 봤어요. 강루사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정말 채찍받는 길, 죽음의 길로 낮은 길로 가는데 이와 반대로 제자들은 어떤 길을 원한다? 높은 곳을 원하는 거예요. 높은 곳, 가장 높은 자, 내가 1인자야, 내가 1인자야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 길은 이 제자들이 원하는 길은 정말 영광의 길이고 남이 봤을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길을 제자들이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길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싸우는 게 이거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거 있나요? 네, 친구들 관계 속에서 내가 대장이다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이 반에서 내 없으면 안 돼.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그리고 나는 네보다 나, 난 너보다 나. 이런 혹시 우월감에 이제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명예의 욕, 그런 권력의 욕구가 항상 강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강하고요. 앞으로도 강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키게로라는 이제 철학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책에 쓰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그 책에 쓴다. 아이러니하죠. 웃기죠. 명예를 가볍게 여겨라 하는데 나중에 글쓴이 최민철, 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이 있어요. 권력욕, 명예욕, 누가 더 크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의 때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도 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명예의 욕구. 자,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야, 네가 높은 곳에서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 앞에 절을 했을까요? 영광을 얻으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다만 하나님만 속이고 그를 경외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이 명예의 유혹에 탁 단번에 뿌리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분쟁의 원인은 권력, 명예욕, 누가 더 큰가, 내가 더 낫다, 남보다 내가 더 낫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우리 지금 이 세상에는 1등이 되려면 제일 뒤에 있어야 될까요? 제일 앞에 있어야 될까요? 제일 앞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어디 있으라 했죠, 민영아? 첫째가 되려 있으면 어디 있으라 했어요? 강사님 보면 안 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제일 끝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뭘까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뒤에 섬겨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와 완전 반대되는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나는 1등 할 거야. 1등 할 거야. 1등이 중요해요. 또 중요하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1등이 중요한데 1등 하려고 컨닝하고 1등 하려고 여기 손 적어 놓고 몰래 보고 컨닝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 1등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또 시험 기간이니까 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또 그에 대한 또 보상을 받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1등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그 전도를 하러 가면 이런 말을 꼭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지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면서 야 시험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최선을 다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예. 우리 1등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깨 펴세요. 어깨 안 펴보세요. 어깨. 네, 목사님 말씀하신 걸 알겠네요. 시험 기간 때 여러분의 네, 어깨가 너무 많이 이렇게 구부러져요. 자, 여러분 1등이 다가 아니에요. 1등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그 사람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는 이 세상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만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몸소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이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 세족식이라 하는 건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세족식은요. 정말 종이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물을 떠서 발을 씻기는 거, 그래 닦아주는 겁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겠다라고 몸소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이 자기 발을 씻겨주면 어떨까요? 기분이? 첫 번째 간지럽겠죠.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부끄럽죠? 네, 부끄러울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시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족식은 엄청난 겁니다. 남이 봤을 때는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몸소 엎드려서 하나하나씩 씻겨주는 거예요. 강사님이 예전에 학생회 다닐 때 여러분 나이 때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사님이 저에게 세족식을 한번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남자가 남자를 해주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야. 뭐고 이거 발냄새 또 발냄새 안 날까 생각도 들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감동이 오더라고. 감동이. 눈물이 약간 맺혔을 그때 그 기억이 있어요. 이 세족식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이 세족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몸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셔서 끝까지 거기서 십자가의 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슈퍼스타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토로 빵 하고 토로 막 스톤 브레이크 쓰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나는 왕이다 하면서 나는 토로의 아들이다 막 오딘의 아들이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러다니 예수님 이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멋지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낮은 그 마구간에서 정말 낮고 천하고 천하디 천한 그 마구간에서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무릎을 막 꿇어가면 무릎으로 막 채찍 맞으면서 무릎 꿇어가면서 막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추셔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섬김을 보여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왕으로, 슈퍼스타, 멋진 그런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셔서 결국 대신 죽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신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머리를 한번 돌려보세요. 져야 승리하는 게임이 있나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오늘 밥 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철저하게 져야만 승리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신비죠. 강수아님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설교를 준비할 때 이 한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강수아님 부를 때에 강수아님 잘 부르네, 못 부르네 이게 아니라 가사를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강수아님 잘해서 맨날 설교 중간에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찬양 참 같이 부르고 싶은데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수아님 불러야 되잖아. 한번 눈을 PPT에 떠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신비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건은 져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오늘 찬양처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왜 높은 보좌에 있는 분께서 지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강우사님이 이 찬양이 너무나 생각나는 거예요. 이 가사 그 한 줄 가사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신비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비를 가르쳐주면서 한 가지 예화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화를 두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절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성분들도 숫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뭐 무시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기억할 때 장정만 5,000명 이렇게 먹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는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최고예요. 여성분들 최고예요. 아이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 김희구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약자예요. 천한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약한 자예요. 이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 그리고 나를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약자가 누굴까요? 나보다 그냥 힘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아, 나보다 약한 것 같다. 그런 친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짱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막 학교 가서 와, 저 힘 좀 셀 것 같다. 아, 네 빵 좀 사온 날에 빵 사주고 빵 셔틀 하려고 이러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빵 셔틀 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야. 정말 학교에 갔을 때도 정말 소외된 친구들, 혼자 다녀서 밥 먹는 친구들 가서 찾아가서 같이 밥 먹어주고 껌 하나, 사탕 하나, 되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까, 여러분? 그 친구한테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늘나라 갔을 땐 여러분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산수훈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 이 소금과 빛은 어둡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곳에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멋진 금으로 살아라, 황금으로 살아라,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소금, 흔히 쓰는 소금, 그리고 흔히 있는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이하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크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달려갑니다. 내가 1등 하려고,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나는 남보다 낫겠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1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갑시다. 서로 사랑하며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친구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그러면 섬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은데 왜 쟤를 왜 섬겨? 그러면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는 찬양이에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여기 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번 같이 반복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너에게 주셨느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자매님들도 준비했어요.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여자친구들을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옆에 친구들 잡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십니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한번 손을 모아서 한 가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그 섬김, 여러분 저야만 승리하는 그런 놀랍고 영원한 신비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은요, 철저하게 져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뺨을 맞아야 했고요, 철저하게 채찍질을 맞아야 했고요, 철저하게 조롱을 당해야 되고, 철저하게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못 내려와잖아. 너 왕이 아니야. 자신도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해? 이런 조롱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방에 그냥.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낮추게 도와주옵소서. 제발 좀 낮춰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친구들과 싸우고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프실 겁니다. 주님께 주신 마음으로 설교를 기억하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십자가 끝이 저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 우리도 나아가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욕 가지고 내가 더 먼저 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